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구역공과 예배로 함께 모였는데요. 말씀 나누면서 크신 은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말씀 읽고 오늘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질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오늘 예레미야 1장의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 소명을 받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유다 왕국의 말기를 지냈던 선지자인데요. 당시에는 바벨론의 침략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어쩌면 두려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출생, 낳을 때부터 혹은 나기 전부터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셨다. 그래서 그를 제사장으로 그때부터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삶의 정황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나를 이렇게 구별하셔서 만들어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소명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명의 자리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그 소명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소명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태초부터 너를, 모태에서부터 너를 구별하고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레미야는 이 소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의 능축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점이 있어야 하고 더 거룩하고 신실하고 더 뛰어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소명을 받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했죠. 모세도 그러했고 기드온도 그러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고 숨었습니다. 우리 또한 소명의 자리 가운데 부끄러움이 참 많을 것입니다. 맡겨진 직분에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 부족한 종을, 무익한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이 아프시고 힘드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는 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회피가 아니라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나 직분이 버겁다, 내 맡겨진 삶의 정황이 버겁다, 또 나는 부족하다, 또 섬기는 일들이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다시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구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서 다시금 하나님 의지하며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듭된 부르심. 하나님은 소명의 자리를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데요. 위로하시고 용기를 돋워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도 또 어떤 사명자에게도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도 입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아론을 붙여주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도와주시고 행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이 부족할 때에는 주님께서 말을 넣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지식이 부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붙드셔서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그 소명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냐면 예레미야에게 이방의 선지자로 세우겠다 말씀하셨죠. 여러 나라에 또 여러 왕국 위에 세우겠다. 그러면서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게 하겠다. 그리고 건설하게 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러 나라들을 파괴하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쩌면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본인이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땅을 기경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지럽고 어렵고 어두운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잘 기경된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런 사역을 맡고 계시죠. 지금 타락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다시금 새롭게 이스라엘이 세워지듯이 그들의 믿음이 새로워지듯이 또 이방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 무너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아는 나라로 세워져 가듯이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그때에도 하셨고 오늘날에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마음 또한 주님 앞에 철저히 부서지고 다시금 믿음 가운데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내가 속한 모든 것들도 철저하게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파괴하면서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면서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이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삶 나누기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나 부족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를 감당할 때 때로는 두렵고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맡기 싫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시기에 다시금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의 자리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자리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떠올리면서
끝까지 소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나누시고 스스로 소명의 자리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에 주저함 없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소명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지만 사실은 그것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하나님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막고 있는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고 상황이 될 수 있고 생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가정이 될 수 있고 많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신경 쓰는 것, 나의 소명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함을 통해서 온전한 소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고 선지자의 역할은 뽑아내고 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무엇을 뽑아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늘 생각하고 기도하며 잘 구분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그 가운데 많은 열매에 맺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소명의 자리를 주셨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성별하시고 구별하셔서 여기까지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명의 자리를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며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자리를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능력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로 뽑아내고 심는 역할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뽑아내고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 뽑아내고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심고 거두는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장의 모든 식구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는 줄로 믿고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과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명을 자리를 감당하시는 가운데 서로가 기도의 끈으로 서로가 도와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계속해서 청장교구를 또 연신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소명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너의 삶